할렐루야. 남아공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정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제1차 비전 트립이라는 막막함과 걱정으로 시작했던 이 비전 트립이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마음껏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저에게는 참 감격적입니다. 비전 트립이 결정된 후에 3명의 팀장과 첫 모임을 조촐하게 가졌었는데요. 그때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비전 트립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었는데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비전 트립 기간 동안 매일 아침마다 모든 팀원들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었는데요. 오늘은 저희 팀이 함께 묵상하고 나누었던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인물인지를 알려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요.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요셉 등 12아들을 낳고요. 이렇게 400년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되었냐면요. 민수기 1장에 보니까 장정만 60만 3,550명. 그러니까 장정이 아닌 여자나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한 150만 명에서 200만 명 정도 되는 아주 큰 민족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민족이 불행하게도 그 당시 가장 강력한 국가였던 애굽이란 나라의 노예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백성, 자신이 사랑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하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주 강력한 지도자였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이 150만 명,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는 척박한 땅에서 40년 동안 이동을 했거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편하게 살 집이 없어서 맨날 불평하고 모세에게 대항하고 반역까지 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탁월하고 능력 있는 지도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후에는 없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을 만큼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나이가 들어서요 120세의 나이로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를 대신할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이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누구냐면 바로 여호수아라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것이죠. 이스라엘의 새로운 리더로 세워질 때 얼마나 여호수아가 두렵고 떨렸을까요?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나도 모세처럼 잘 해낼 수는 있을까?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나와도 함께 하실까? 이런 염려와 걱정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비전 트립을 떠나기 전에요. 어린 학생들이건 또 청년들이건 자기 안에 비전 트립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있다는 것을 여러 나눔의 시간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비행기 타는 것도 걱정되고요.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아까 보셨죠? 잠자리는 불편하지 않을까? 물이 없어서 샤워하기도 힘들다는데 어떡하나? 혹시 범죄나 사고가 일어나면 어떡하지? 팀원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는 있을까? 솔직히 우리 안에 좀 남아공에 대한 기대와 소망보다는 걱정이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안에도 이 비전 트립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있지만 이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를 바라보기보다는 부담과 걱정이 제 안에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문득 이 여호수아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믿음의 도전을 앞두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사람 여호수아.
마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만남의 교회 제1차 남아공 비전 트립이라는 이 믿음의 도전을 앞두고 있는 저와 우리 팀원들이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기를 제 안에서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으로 지도자의 삶을 시작했던 여호수아가 모든 전쟁을 마치고 나서요, 나이가 들어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아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번 비전 트립이 주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이 여호수아서가 여호수아의 이야기라면요,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2장의 주인공은 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라합은 여리고 성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함락시키려고 여리고 앞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요,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으로 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그리 똘똘한 정탐꾼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리고 왕에게 바로 발각되어 버렸기 때문이죠. 또 라합이라는 사람도 이 정탐꾼들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리고 왕이 정탐꾼을 잡기 위해서 군사들을 라합의 집에 보내는데요, 그런데 이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그냥 숨겨만 준 것이 아니라 이 정탐꾼들이 무사히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안전한 길까지 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라합은 이 사건을 통해서 여리고 성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오늘은 이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인데요,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당합니다. 그 성의 백성들은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는데요, 그 중에 단 한 사람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라합입니다. 그녀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녀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왜냐하면 이 라합의 직업이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기생이었습니다. 기생은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원어로 이 기생이란 단어를 보면 간음하는 여자, 몸을 파는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라합은 돈이 아주 많은 것도 아니었고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도 아니고요,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사람도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라합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라합이 정탐꾼을 살려준 이유를 그 정탐꾼들에게 대답하는데요, 그 대답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살려준 이유를 라합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라합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땅, 바로 가나안 땅을 너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너희가 홍해를 건넌 사건, 강력한 족속인 두 왕을 물리쳤던 사건, 내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다. 여러분, 라합이 말한 것처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이미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출애굽기 3장 8절에서도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왜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여러 가지 불평과 원망들을 끊임없이 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요,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는데 라합은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라합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것도 없고요,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은 더더욱 없고, 아는 것이라고는 그저 멀리서 들려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들, 하나님의 이야기를 간간히 듣고 있었는데요, 그랬던 그녀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다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니요, 그녀는 계속해서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아멘. 정말 멋진 신앙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백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이 기생 라합이, 여리고에 사는 이방인 여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녀 안에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라합의 믿음을 보시고요, 그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여리고성에서 한 사람을 구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겠습니까?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구원하시지 않겠어요? 돈이 많거나요, 성격이 나이스하거나 배려심이 많고 세련된 사람, 외모가 뛰어나거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싶고 친구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만 내 주변에 있으면 좋겠잖아요. 여러분, 친구 중에 기생이 있다면, 몸을 파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과 친구 하시지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십니다. 남아공에 가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피부 색깔이 다르고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그런데 그들을 보면서 솔직히 제 안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저 사람들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가난해서 불쌍하고요, 범죄가 너무 많아서 불쌍하고, 내가 매일 편하게 아무 생각 없이 누리는 것들을 저들은 누리지 못하니까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이 누군가의 도움을 많이 받고 또 열심히 노력해서 더 좋은 나라, 더 잘 사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 라합의 인생을 아름답게 바꾸어 가시는 이 하나님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아무리 삶이 어렵고 피폐할지라도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저희가 만났던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사역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발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구원은 공동체를 통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자신을 구해달라고 요청하면서요, 자기만 구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 그리고 형제 자매 그리고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개인에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공동체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은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 살아난 공동체를 통하여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십니다. 이번 남아공 비전 트립은 우리 공동체가 한 팀이 되어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팀인 공동체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저와 우리 팀원들 모두가 느끼고 돌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세 군데의 사역지를 방문했는데요, 그곳에서 우리가 페이스 페인팅과 또 풍선 만들기와 또 아이들과 놀아주고 안아주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진행하는데요, 우리 17명, 선교사님까지 18명의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없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잘 마칠 수 있었을까? 저는 그럴 수 없을 거라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 명 한 명의 아이들 만나는 모습, 아이들과 안아주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코 묻은 코를 닦아주는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이 누가 보지 않아도 저 아이들을 위해서 섬겨주고 있구나, 누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받은 사랑을 실천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 밤에 팀별로 나눔을 하고 또 전체가 모여서 나눔을 하면서 정말 우리 안에 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다양한 연령대가 이루어져서 팀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우리 장로님부터 우리 막내 중학교 1학년 은수까지 우리 신앙의 모범을 잘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중학생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구나, 청년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장년이 되면, 어른이 되면 저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 팀의 모습을 통하여서 어린 아이들에게, 현지 영혼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요, 우리 팀이 세대를 넘어서 하나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남아공 10일의 기간 동안 정말로 말을 안 들을 것만 같았던 이 중학생들이 저에게 마음을 열어주고요, 장로님들과 선생님들에게 마음을 열어주고요, 또 우리 선생님들이 누구나 할 거 없이 먼저 우리 아이들을 챙겨주면서 아이들의 고민이 무엇인가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전도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에게 찾아오는 선생님들도 있었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이 비전 트립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 팀이 아니었다면, 그냥 나 혼자만 갔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한 팀이 되어서 이 먼공 남아공에서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2차, 3차 남아공 비전 트립을 가게 된다면요, 더 다양한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기도로 애써주시고 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한 발짝 한 발짝 걷고 있는 여러분 인생의 발걸음이 아름다우신가요? 아니면 진흙탕 같으신가요? 아니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고 계신가요? 남아공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요, 한 사람이, 한 팀원이 이렇게 나눔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우리의 이 인생은요, 단 하루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가잖아요. 어제가 지나고 오늘이 오고 또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오고요. 그런데 참 우리 마음이 무너질 때가 이렇게 하루하루 시간은 가고 있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캄캄해 보일까? 남들은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외롭고 험한 길을 가는 것만 같을까?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라합도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녀는 기생이었는데요, 남들이 다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이었습니다. 라합도 기생이 되기를 아마 원치 않았을 거예요. 힘이 없고 가난하고 어떤 잘못된 만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피폐하고 어렵고 고된 삶을 살아가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평생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앞으로 내 인생에 꽃피는 날이 올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녀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요,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방인 기생임에도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고요, 히브리서에서는 라합을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던 이 라합의 인생이요, 아름다운 인생으로 역전되어 버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 때문에 아름다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요, 세상에 소망을 주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세상 앞에서 주눅들어 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잣대로 여러분들을 정의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요, 인류 대학에 가는 거, 공무원이 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거, 좋은 배우자 만나는 거, 그것이 아니라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요,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을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아름답게 변화시켜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만남의 교회 제1차 남아공 비전 트립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고 하나님이 이미 다 예비해 주셨는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돌아와서 그곳에서 경험한 하나님, 느꼈던 하나님을 나누고 또 은혜를 끼치고 믿음에 도전을 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